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매주 로또를 구입하시는 분은 매주 1등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박을 꿈꾸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회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소망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지요. 매주 로또를 사도 한 번도 당첨되지 않으면 습관처럼 로또는 사지만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안 되면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고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저 습관처럼 사는 것이죠.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는데 기대만큼 매출이 좋지 않고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 어느샌가 소망은 끊어지고 절망이 그 자리를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과 절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절망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핍박처럼 다가온다면 그 절망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노골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냐면 육체적인 박해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차별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따돌리고 언어적, 정신적 그런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품었던 소망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으로 소망을 잃은 채 좌절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베드로는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나그네라 하는 말은 시민권이나 그 어떤 법적 권리 없이 외국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외국 사람과 나그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차별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어떠한 보호와 어떠한 그런 관리 없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면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불법 체류자 신분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설 곳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문헌을 보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남신학교 이승우 교수의 논문을 보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이유만으로도 유죄로 판결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논문에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앞에 끌려온 자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들을 처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지녀든지 간에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받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압송할 사람들의 명단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편지 내용만 보더라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사회적으로 냉대와 비난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핍박의 강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 때였죠. 그 당시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인 냉랭함, 편견, 부정적인 시선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러한 냉랭함과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눈에 보이게 손가락질 하진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사회적인 비판, 그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가리켜 교회 포비아라 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개독교라 여기며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줄 붙들지 말고, 더 크게 사람 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줄 붙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같이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사람 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줄 붙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 하나님 줄 붙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영어로는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희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는 그 희망,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 희망,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불확실성과 불안전한 삶과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 끝났어.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점점점 교회 성도가 줄어가고 교회에 문 닫는 많은 교회 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 깜깜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핍박과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시체처럼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붙들며 살아오셨습니까? 실패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다가오는 삶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에게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그에 져서 믿음을 의심하다 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소망은 가능성이 아닌 확실성에 근거한 소망이다. 여러분,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은 무엇이고 확실성에 근거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노진준 목사님은 이에 대해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은 복권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복권이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빚을 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가능성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큰 회사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합격 통지서를 이미 받았고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곧 보장된 월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회사에 가기 위해 양복 한 벌 살 수 있는 것이 확실성에 근거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산소망, 살아있는 진짜 소망,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품는다면, 이것을 붙잡는다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확실한 소망에 의거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상황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러한 소망에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총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6번 중에 베드로전서에 4번이나 나옵니다. 고난받다라는 동사 신약에 40번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에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베드로는 이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고작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장수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4분의 1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편지를 쓴 베드로조차도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편지를 쓰고 1년 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편지를 받은 이들 역시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과 절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위로와 산소망입니다. 이 위로는 당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한량없는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각양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각양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은혜,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확실히 산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저는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그 소망 잘 보이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온전함보다 세상의 그 불완전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보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핍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산 소망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근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근심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근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산소망으로 믿으며 품으며 살 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 보호를 통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직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승리를 우리는 맛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산소망으로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산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넘어지셨습니까?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지난주에 엎드려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누가 일어날 힘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을 누리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며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삶 속에서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어려움으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한 금보다 귀한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면서 점점 더 연단되어 갑니다. 마치 거친 광석을 재련해서 순금을 추출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한 고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화되어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본성 때문에 이 고난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링컨을 아시지요? 링컨 대통령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편안하면 한 번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10번 기도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링컨 대통령이 자신은 편할 때는 솔직히 한 번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10번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왜 10번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의 은혜를 겪게 하시면서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연단되고 재련된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너무 싫은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겹치고 겹쳐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고난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토벤을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이지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향곡 9번 4악장의 환희의 송가 일부는 찬송가 64장에도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아주 충만한 힘 있는 노래지요.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토벤은 가난과 슬픔,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향곡 9번을 다 썼을 때는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귀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연주를 마친 다음에 청중들이 보낸 박수갈채 소리도 듣지 못해서 한 단원이 베토벤의 몸을 돌려서 청중들을 향하여 보게 하여 그때 박수 소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베토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64장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가사를 썼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밝은 빛을 주시네.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베토벤의 심령 가운데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우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화나고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힘듦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앞에 중간에 그 삶의 과정은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뭐라고 한번 약속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미국의 억만장자가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55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려 7,100억 원. 여러분, 55세에 7,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봉쇄령이 내려지자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결국 자신의 빌딩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산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전금모라는 장로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금모 장로님은
과기처 장관을 2번 하셨고 대학 총장을 2번 역임하셨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선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전설적인 분이세요. 그 당시 최고 천재들만 모이는 경기고등학교에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서울 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4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스펙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신부전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최고의 과학자이고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지만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게 있어 죽음은 곧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근모 장로님의 영안이 열리고 그 방 안에 천사들이 와 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소망이 그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는 그 후 과학자로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산소망은 이렇게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고 연단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비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고향도 집도 없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기업을 이을 자들로, 보호하심을 이을 자들로 바라보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 하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견딜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집니다. 최악은 최선의 싹트는 모판이고 절망은 희망이 자라는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이신 예수를 믿고 고통을 견딜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은 최선의 싹트는 모판이고 지금 겪는 절망은 희망이 자라는 밭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고 금보다 귀한 순수한 믿음을 얻으시며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예수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소망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썩어져갈 소망을 내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산 소망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으니 그 산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립니다. 그래서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왜 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순수한 믿음의 성장의 기쁨,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삶 속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참된 사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어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참 소망이 이미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소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너희 안에 산 소망이 있어. 너희 안에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더 이상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바람이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찬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보호하심을 통해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순수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